내가 이같이 우지무매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면 저희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지난 일주일여간 또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었는지요. 하오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흠향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의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징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저희들의 성품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은혜가 충성한 교회로 세우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축복하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의 말씀 열심으로 듣고 마음속에 새겨서 삶 속에서 실천하고 복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 영혼이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도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내 영혼과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과 교회와 이 나라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매일매일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건강과 시간과 열정 또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사람들 주님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찾아가 그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찬양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함께 기뻐 춤추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M을 맡아 사역하실 세월호운 기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젊은이들을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나갈 신실하고 사랑이 넘치는 목회자를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삶 주님의 권위 그지에 찾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온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처럼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분주하고 또 바쁜 시간들을 지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 예물과 또 선교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각종 제목을 담아서 기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린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물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그 복을 나누는 가정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양과 아울러 기쁨이 넘치는 귀한 가정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섬김도 예배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외로우시니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리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외로우시니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리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자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무신론자들이나 혹은 믿음을 이렇게 전도해도 믿음을 갖지 않는 혹은 거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합니다. 그 이야기들 들어보면 가장 먼저는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과학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성경 안에 너무 많다. 그러니까 신화 같고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것들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냐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대단히 잔인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선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같지 않고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그냥 무참히 심판하여 죽여버리고 한 도시를 아니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아예 전부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을 난 믿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또 죽을 텐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미신 같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간 기독교회들 혹은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이 제국주의로 행해왔던 숱한 모습들, 조금 더 가깝게는 기독교인인 우리 아니면 목사 혹은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별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하고 심지어 그 모든 것 속에는 대단히 독선적이고 고집이 강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기독교회는 또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복음은 대단히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전혀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든다는 겁니다. 일견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도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의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의 주권, 우리의 생명의 생사화복,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싶고 결정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해되어지고 그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그 초자연적인 이야기들, 그런 모든 것들이 믿어지십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종종 동일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분들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믿을 수도 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진 분이 없지 않을 테고, 성경에 나오는 숱한 이적들이나 초자연적인 기사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을 멈추셨다,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 해를 중간에 뒤로 돌리셨다고 성경 표현하는데, 해를 돌리시는 거는 지금 우리의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지구의 자전을 멈추셔서 거꾸로 돌리셨다가 다시 도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그냥 신화적인 얘기지. 하나님 그렇게까지 도와주셨다는 얘기지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도 하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서는 것들을 방해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또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연약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들을 놓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안에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더라. 물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거든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먼저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냥 자연인인 인간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냥 가만 생활하다가 보니까, 내가 자연을 이렇게 오랫동안 다녀보니 이건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거해서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인데, 우리들이 과연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는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 하나님 앞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특별히 남쪽 유다의 마지막 시기 때에 선포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6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크게는 두 개로 나뉘어져요.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66장. 그 중에서 전반부의 36장에서 38장까지의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고 기도해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또 실패하여 넘어지는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서 그 이야기까지를 포함해 1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우시야라고 하는 왕부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까지의 시기에 선지자 활동을 하고, 아마 므낫세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톱으로 몸이 켜져서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는데, 꽤 긴 시간이에요. 50년에서 60년 가까이. 그리고 그 기간 속에는 우시야와 히스기야라고 하는 대단히 걸출한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왕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그리고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세요. 그리고 40장부터는
전혀 새로운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는데 40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요 말이 뒤로 가고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세 단어를 통해서 40장을 시작하면서 첫 표현이 위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완전히 표정을 바꾸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의 예언까지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들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두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해요. 하나는 앞선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우리가 선 자리를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앞선 징계 심판의 메시지도 동일하고 위로하라고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일이 일어나는 일은 100년, 150년 훨씬 뒤에 이 예언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도 않고요. 멸망은 뭐 당연히 안 하니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얘기는 더 먼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몇 세대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를 듣고 돌아오라고요. 이 일이 있을 것이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스케줄을 따라서 인생이 진행되니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고 그 경고를 듣고 어떻게 해요?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의 선자리를 살펴보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세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신 이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온통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은 그 목적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요. 물론 여러 얘기가 있죠.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신앙에 좋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이야기도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향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지 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하라고 시작한 선지자의 선포는 하나님의 구원의 광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 들려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모든 것들이 다 평탄하게 될 거예요. 지금의 고통,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각자의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두 다 순종하게 되어진 그날이 임할 거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다시 들려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말하는 자의 소리는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말하는 자, 너 선포하게 한 사람, 너는 외쳐라. 어떻게 외칠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느닷없이 무슨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고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다는 것이고 그 풀과 꽃은 반드시 시들 것이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까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동일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 지금 오고 오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만한 실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야 하나님 너무 악하시지 않아? 시컨 자기가 만들어 놓고 다 죽이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다 심판하고 불로 내리고 물로 내리고 다 죽여서 야 그런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명령하고 그 말을 안 들으면 죽인다고 생각해요. 마치 오늘은 전부 다 운동하시는 날 그래서 모두 다 운동하시느라 그랬는데 샌들 신고 온 사람들은 야 넌 샌들 신었으니 죽어. 이러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세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그들은 그 안에 있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심판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 몇 사람을 떠올려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도 어린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걔네들까지 죽는 건 너무하지 않아에 집중하느라고 소돔과 고모라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다 묵상하고 지나왔는데요. 늘 표현하지만 아주 단순해요. 대단히 도덕적이고 대단히 윤리적입니다. 심지어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성적으로 범죄하지 말고 가능하면 약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 사람들 위해서 너희 공평한 것들을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이 이상해지나요? 아니요. 그렇게 살면 세상이 평안해져요. 근데 왜 그걸 싫어합니까?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 대상이 보통은 뭡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 쟤랑 나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왜 쟤는 저렇게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불공평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도 건강한데 나는 왜 아픕니까? 불공평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보다 연약하거나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언젠가 발표했던 전 세계 모든 인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바꾸어 본다면 그 중에 40명은 황인종이고 30명은 백인이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것 중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 중에서 삶의 질로 따지면 얼마쯤 될까요? 상위 1% 안에 들어간다고요.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걸로 따지면. 그러면 우리가 공평하다. 이 세상이 모두 다 공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세상이 공평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에 최소한 70%, 최소한 80%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공평해져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는 공평함. 하나님 왜 나한테 더 안 주시는가?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갖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별로 신뢰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악하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의 탐욕과 서로의 악함이 서로에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악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너희는 육체로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희 육신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지금은 막 꽃이 피고 화려한 것 같고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난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너희가 바라보는 저 사람, 그 사람들은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고 자기의 모든 것들 다 누리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광이 오래가지 않는다. 여기서 바람은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놉새바람이에요.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요르단 산지 지역을 넘어오는 동편에서 부는 바람이거든요. 혹시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공기가 산을 올라가면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씩 떨어지고 내려올 때는 100m 내려올 때마다 1도씩 올라가요. 그래서 산을 넘으면 그 산 아래에 있는 지역은 대단히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요르단에서 봄이 지나면 그 바람이 불어들어요. 그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꽃이 만발하다가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 모든 풀과 꽃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마요. 인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영원할 것 같고 나는 잘 사는 것 같고 누군가는 저것대로 살다가 평생 잘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임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때가 이를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왜 실패합니까? 그 나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시아와 히스기야라고 하는 걸출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들을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삶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느라 분주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자기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도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힘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시아와 히스기야 중간에 요담과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악했어요. 아하스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역대하 28장 1절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고 씁니다. 그리고 바로 뭐라고 쓰냐면 그가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자기 아들을 그곳에서 불태워 죽이고 산당과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고 씁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까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왜 가서 전봅니까? 왜 산 올라가다가 돌멩이 던지거나 어디 성황당 같은 데에다가 돌멩이 던지거나 아니면 뭐 굿하거나 이렇게 합니까? 잘 되기 위해서죠. 뭐. 나한테 나쁜 건 사라지고 좋은 건 나한테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탐욕이에요. 내가 이걸 해서 남들은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갖고 싶은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얻고자 하는 것들을 이걸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우상 숭배는 그런 겁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건 하나님 대신에 믿을 만한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너무 많은 걸 요구하세요. 도덕적으로 살라고 하죠. 윤리적으로 살라고 하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고 하죠.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죠. 그런데 우상은 그게 없어요. 우상을 갖다 주면 준 만큼 되돌려준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상을 섬기냐면 그것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돌멩이하고 나무막대기에 뭘 얘기하겠어요. 거기는 그냥 가서 제사 지내고 축제로 즐기면 그 다음엔 걔네가 나한테 풍족한 걸 준다는 거잖아요. 혹시 안 줘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가다 돌멩이 하나 던져보는 거죠. 호숫가에 가가지고 아니면 분수에 가서 동전 하나 던지는 거 뭐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던졌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고마운 거고 럭키고 아니어도 뭐 크게 손해가 없고 그게 우상이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상이 살아서 역사하여 나에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렇지 않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니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나님 너희를 부르실 날이 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두가 육체는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때 당시 가장 강력했던 나라 나수르였습니다. 그곳에 살마네셀 대제라는 사람, 사네립이라고 하는 장군, 그들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향해 침공해 왔어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앞선 39장, 38장에 보면 그가 공격해 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으면 겸손해져요. 이게 내가 한 승리가 아닌 걸 알거든요. 내가 얻은 복이 내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닌 걸 아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리는 순간, 내가 육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를 바라봐요. 그러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육체인 사실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그래요. 내가 연약해질 때,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드는 것. 뭐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난 건강할 때도 하나님 잘 믿을 겁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죠. 뭐 더 이상 더 할 나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날 도우실 분을 찾잖아요.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자꾸 기억하게 되잖아요. 내가 육신이 육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고요. 두 번째, 나는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육신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앞선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다. 그날이 임한다는 것. 우리는 한낱 쓰러져가는 육신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것이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이 땅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실 것이지 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은 그렇게 시작한다고요. 위로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연약한 때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을 위협하는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대단한 세력이 그들을 향해 도전해 올 겁니다.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압제하고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오래 참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좀 이만하면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지. 하나님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안 참으셨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벌써 하나님 나라 갔어야죠. 우리가 지은 죄를 그때그때 하나님 보상하기로 하시고 징계하시기로 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지 못할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오래 참으시지만 아닌 건 좀 덜 참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그날이 있고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그날을 준비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고 고백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서 아니요 그 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반드시 저희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그런 우리들에게 그냥 경고 위로로만 하나님 말씀을 끝내시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부르심을 허락해 주세요.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 구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말씀은 선지자에게 1차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버티는 자로만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자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신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것들을 하는 동안 지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혹 힘겨울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혹 어려울 수 있어요. 이사야가 당하였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당하였던 것처럼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들 투성인 그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40장 마지막 28절 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너희에게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너희와 동행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기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는 꺼진 불과 같고 그슬린 다 타다 남은 나무와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끄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 나무를 건져내다가 깎아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육신은 마치 풀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그와 같은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붙드시면 저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사람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의 선자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설 수 있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지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지 나의 의지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시 예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리. 오 신실하신지 나의 의지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지친이 오셔서